영혼을 먹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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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으며 먼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것인데 그것은 무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한 빛이나 신비한 체험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이 내 삶에 큰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과 아버지가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의 무게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것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선지자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말과 삶의 일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시며 영원하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은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당시 백성들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랍들을 보내어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려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된 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신 사명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결코 성공할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로 가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백성을 돌이키게 하고 백성을 눈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 하여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고 그 말씀들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공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보다 성공을 우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 순종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뛰어난 성과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지만 그때가 어느 때까지인지를 묻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이 결국 황폐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나무는 베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루터기만은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이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도 그루터기를 남기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건강 문제로 또 관계 문제로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깊은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남겨진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그루터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공보다는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며 절망 속에서도 그루터기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며 용기를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절망 중에도 또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말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그곳에서 새 생명을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그루터기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